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상반절입니다. 여기 A라고 써 있는 것은 B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상반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 혼자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을 노래하라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어디에요? 영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굳이 분리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성도의 구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정욕이며 그 둘째는 영혼입니다. 인간을 형성하는, 성도를 형성하는 이 두 가지, 영혼과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며 불안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성도의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욕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게 된다면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일에 온통 마음이 쏟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죄의 정욕의 내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는 함께 뱀이 굴을 파고 숨어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뱀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뱀굴은요, 딱 뱀이 들어갈 만한 구멍인데요, 그 안에 보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성도 안에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도 잘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뱀굴이 있어서 죄의 잔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잠잠하다가 자극을 받으면 고개를 쳐들고 자기가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욕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사랑이 언제 느껴지느냐? 희한해요. 자신이 뭔가 초라해질 때, 자신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 때에 그게 마음이 확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족이나 혹은 남이 나를 무시했거나 뭔가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 분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가라앉지가. 그리고 마음에 한없는 침체가 일어나는 게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것을 견딜 수 없는 무기력으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어요. 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자녀가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라고만 하면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예, 돈을 줘야 돼요. 돈을. 그런데 내 형편이, 마음은 참 내 마음을 충분히 전하고 싶은데 형편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못했단 말이에요. 빚내서 할까 하다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안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수치심과 그 마음의 무기력과 이러한 것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결국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오늘날 참 심각해요. 자살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안 무섭대요. 처음에만 겁이 나지 몇 번 시도해보고 진짜 해보려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냐?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미 없는 인생, 세상이 딱 의미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자기 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열망이 다른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은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특심을 가진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서 자신이 너무 미워서, 그리고 이 땅이 너무 미워서 그냥 세상 하지가고 만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침체, 영혼의 침체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죄가, 성도의 죄가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죄의 수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영혼에 하나님 아닌 것이 가득 차게 되므로 삶의 핍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보다, 그거에 붙들려 살기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만족하고 사느냐? 그것이 곧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불신자가 없습니다. 무신론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은 없는 거예요. 무엇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돈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그 사람의 신은 돈입니다. 나는 여유롭고 평화롭고 부유하고, 부유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 만큼 살면 아니란 삶이 딱 좋아요. 그것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라면 당신의 하나님은 그겁니다. 그냥 고통받지 않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누리는 그런 삶 말이죠. 여러분, 오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신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안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여러분 안에 어떤 신이 또아리를 틀고 뱀굴에 숨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제 대답을 인정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영혼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는가? 내 안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받느냐? 본 적 없다. 그럼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꿈을 꾼 적이 없습니까? 꿈을 꿀 때 우리의 몸은 여전히 누워 있는데 생각 속에서 뛰어다니고 노래를 부르고 걸어다니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영혼 비슷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증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저 뇌의 활동일 뿐이라고. 그런데 뇌의 활동일 뿐인데 너무나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때가 되면 소멸되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제가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삶이 너무 무료화돼요. 돈을 아무리 번다 한들 모이지도 않고 인생이 너무 팍팍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제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많이 받으십시오. 잘하면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막 보증 세워가지고 1억 정도 빡세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1억을 3일 만에 쓰십시오. 3일 만에. 외국을 가든 뭐 멀리 가든 3일 만에 흥청망청 사십시오. 그리고 3일이 딱 되었을 때 죽어버리십시오. 바다에 뛰어내리든지 죽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인생 재밌게 살다가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싶진 않대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인생이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데 그냥 원 없이 멋있게, 할렐루야! 멋있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 내면에 부인할 수 없는 영혼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는 게 인생이 그냥 전부라면, 숨쉬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라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영혼이 있다면 영혼의 활력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활력을 꺾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입니다. 죄는요, 큰 죄를 짓는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작고 가랑비와 같은 그러한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자기의 제자 2명을 훈련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썼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멀리 있는 냇가에 가서 거기에서 이 자루에 돌을 담아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돌을 담아오는데 큰 돌멩이 2개를 담았어요. 돌멩이가 얼마나 큰지 냇가에서 땅에
깊이 파여 있는 돌을 파가지고 자루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깨에 매니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메고 들고 끌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냇가에서 작은 조약돌을 다 담았어요. 그리고 가득 채워서 자루에 끈을 묶어서 어깨에 착 매니 어깨에 착 감기는 것이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가져가다가 놓았다가 이것을 머리에 이었다가 어깨에 맸다가 너무 고통스럽게 그 원장한테 갔고, 한 사람은 그저 착 메고 품위 있게 가서 앞에다가 탁 놓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수도 원장이 마지막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온 돌을 그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으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너무 쉬웠어요. 왜요? 파낸 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돌 2개 딱 놓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난감한 거예요. 어디에서 주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이 수도 원장은 가르침을 주기를, 죄가 이와 같습니다. 오히려 큰 죄는 회개하기 쉽습니다. 돌이키기도 쉽고요. 그런데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러한 죄들은 오히려 무엇을 회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게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 같은 분들은요, 큰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살인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평생 누구의 삶을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사기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랑비 옷이 젖듯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질 수 있는 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요 바로 튕겨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0.1도씩 1분마다 올리면 그 개구리는 20분이면 푹 고아져서 나오지도 않고 죽습니다.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 푹 고아진 개구리 마냥 멸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 이것에 대한 영혼의 침체를 고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침체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무지 때문에 찾아옵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말이죠. 예수를 왜 믿는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명확한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왜 믿는 것입니까? 우리 의성 형제, 예수를 왜 믿는 것입니까? 네, 예수를 왜 믿나요? 한때 잘못된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진리입니다. 예수는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 우직한 마음이 흔들리면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세 번째로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걸로 인하여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에 그것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면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가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그걸로 인하여 강인한 성도일지라도 마음이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교육자 예배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 못된 성도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성도를 만났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도망가십시오. 그 성도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그러나 그 성도를 피할 수 없을 때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울어야 합니다. 울다가 울면 저 천국의 진주문과 같은 그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삶의 고통이 계속 따라다닙니까? 네, 첫 번째 방법,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외면할 수 있으면 외면하십시오. 그런데 외면이 안 되고 계속 따라다녀요. 고통스러워요. 별거 아닌데 신발에 작은 돌멩이 들어가면요, 그 굉장히 거슬립니다. 걸어 다니는데 그게 조금씩 건드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쪽 구석에 멈춰서 신발을 털고 다시 걷는 것이에요. 그렇게 털어버릴 수 있으면 털면 좋습니다. 그런데 털지도 못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끌어안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랜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의 질문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언제까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개 훈련사로 유명한 그 강영욱 씨 있잖아요. 그분이 한 번은 개를 훈련하러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 집에 어떤 개를 키우냐면 스탠다드 푸들을 키우더라고요. 저는 푸들이 그냥 푸들인 줄 알았더니 종류가 많아요. 아주 인형같이 생긴 토이 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이즈의 푸들이 있고 사람 크기만한 스탠다드 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그 스탠다드 푸들을 키우는데 그 여주인이 얼마나 그 개를 이뻐하는지 그 개를 업고 살더라고요. 개가 다리가 길어가지고 딱 업으니까 딱 안 켜요. 그래서 다리를 앞에 딱 놓고 업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주인의 딸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가 버릇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입질을 하는 거예요. 깨무는 거예요. 못된 버릇이라고 하는데도 엄마는 얘는 그런 애가 아니다. 한 번은 걔가 뽀뽀한다고 입을 깨물었어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 아직 뭘 모르고 귀여워서 뭘 몰라서 이렇게 입을 깨문 거지, 뽀뽀하려고 그런 거지, 그런 개가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훈련사가 왔어요. 오자마자 훈련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개 목걸이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 여주인은 그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개 엄마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우리 애기 언제까지 이 개 목걸이를 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훈련사가 이것은 죽을 때 풀어주는 겁니다. 죽을 때 풀어주는 겁니다. 왜요? 훈련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죽을 때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아마 목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목줄이 하나씩 있습니다. 언제 풀어집니까? 죽을 때 풀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그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삶의 고난은 이 목줄과 같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그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갈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줄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져보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목줄을 더 단단히 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제가 볼 때 성도님들 가운데 목줄이 좀 얇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끊고 가려고 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슬을 좀 맸으면 좋겠어요. 사슬을, 이 굵은 사슬을 매가지고 어디 도망도 못 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자비로워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가 또 나눠야 할 이야기는, 그렇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소생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첫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으시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영혼이 있다니까 있나 보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진짜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게 깨달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라고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 신앙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정말 이것이 내게 합당한가 라고 믿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의 운동만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은요, 좀 죄송합니다, 설사합니다. 그 말씀은 읽었든 들었든 쏟아내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고 그 말씀을 집요하게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잉태하게 되면요, 진리로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셨대요. 그 교회에 청년들이 한 30명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였나 봐요. 그런데 30명 정도 있는 청년들에게 이상한 운동이 일어났대요. 뭐냐면 그 청년들 가운데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몇 명 나타나더니 책 읽기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읽기의 붐이 어떤 책들이 있느냐, 반기독교적인 책들을 막 읽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엔 책을 읽는다길래 되게 대견하게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청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신앙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상담하시는 분한테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들이 책을 읽을수록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상담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들은 구원받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왜냐? 인문학을 영혼이라는 진리 위에 쌓으면 그것이 양약이 되지만 허탄한 것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인문학을 쌓으면 그 영혼은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그 상담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결국 내 안에 영혼이 있는가, 이 단순한 진리가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있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학문의 마음을 두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인문학의 마음을 두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영혼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는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겠는가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정립되지 않고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 하다가 지옥 갈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게 교회에서 까불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있는지부터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소생함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인생이 어찌 살리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터는 구원의 터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에 대한 개념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구원 때문에 돈 벌고 구원 때문에 공부하고 구원 때문에 먹고 마시며 구원 때문에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면 이후에 주님 나라 갈 때에, 이 생명이 끝나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날 것입니다.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쉬어지면서 마지막 숨이 하고 떠나갈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하여 사셨다면 바로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련 없이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가장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소생함은 구원과 긴밀한 영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의 소생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느낀다면 이후에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합니까 이거? 이 포도주와 빵이 무슨 의미라고 이걸 합니까? 이걸 한다고 여러분들 구원받습니까? 이걸 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깊은 이해가 있어야 성찬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는 통로구나라는 생각으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성찬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오늘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